네, 오늘은 9월 둘째 주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 중심으로 요한복음 43번째 강해 시간으로서 예수님의 외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앞에 있는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문맥 바로 앞에 있는 본문 3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본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셔서 숨으셨다라고 36절 하반절에 그렇게 요한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숨으심은, 자신을 감추심은 타의적이고 수동적인 도피 행위가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 자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을 은폐하신 행위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의 부재는 곧 그들에게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믿지 않은 것, 불신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음, 곧 불신의 이유를 뭐라고 요한은 설명하느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38절부터 40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어떤 예언을 했죠?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깨닫지 못하도록 하셔서 믿지 못하게 했으니 이 잘못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렇게 오해하기 좋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주간에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기계적으로 mechanically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믿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방해하셨거나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진노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베푸신 긍휼의 기회조차 거듭거듭 발로 차버린 그 인간의 완악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사야의 그 예언에 대한 이해가 바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특별히 관리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니고데모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관리들 가운데서 몇 제자들이 바리새인인들 때문에 사회적 이목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바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가만히 비밀스럽게 믿는 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니고데모라 그랬죠. 혹시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이 출교당할까, 엑스커뮤니케이트, 출교당할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사람의 눈치, 사람의 인정, 사람의 평가,
새 속의 이모, 이것을 더 사랑했다. 이것을 더 크게 여겼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두려워함, 그보다 하나님의 영광, 그보다 더 크게 사랑하는 그런 자를 바로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사람의 영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의미하는 무엇인지 지난주에 상고했죠.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전하고 그렇게 표적을 많이 행했는데도 안 믿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예, 믿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 원맨쇼 하러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 곳은 믿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도록 말씀 전하시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안 믿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자신들의 후에 어리석음을 깨닫죠. 그리고 담대히 믿게 됩니다. 그 예로 본디오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죽은 십자가의 그 시체를 내려달라고 요청해서 니고데모가 그렇게 요청하고, 또 함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새 무덤에 또 향유를 가지고 와서 붓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믿음이 담력이 생긴 거죠. 요한복음 후반부에 들어가면 이들이 믿음에 담력이 생기고 믿음이 큰 진보된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는 벌벌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영광 구하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선 믿음이 자라가고 담대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자들을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다라고 본문은 그렇게 말했고, 또 사회적 이목이나 평가에 심지어 자신에게 손해나 불이익이 있더라도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세상 앞에 드러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다라고 그렇게 본문이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문맥은 두 종류의 불신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상황을 배경을 제공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표적과 말씀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하여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룹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그룹은 현재 믿고는 있으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의 그룹이 한 그룹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믿지 않는 불신의 그룹과 연약한 믿음을 가진 두 그룹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문맥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두 상황에서 한쪽은 불신이고 한쪽에는 연약한 믿음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한쪽은 아예 안 믿고 한쪽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시고 가슴에 불이 타겠습니까? 예.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이 말씀을 그들에게 도무지 안 받으니까, 예레미야가 당시 예레미야 예언할 때 안 믿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막 이렇게 결정해버립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씀을 안 전하겠습니다. 전할 때마다 고난이 오는데 안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하니까 내 마음속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또 그렇게 고백한 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레미야 구약 예언의 성취자로 완성되러 오신 예수님도 바로 이 땅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표적을 행하기 위한 것은 예수님의 보이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원맨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죄인들이 정말 예수님이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일 때 그렇게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불신의 상황과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외침이 시작되었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강조적인 외침입니다. 44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뭐 하시되? 외쳐 이르시되. cry out. 외쳤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침묵으로 말씀한 게 아니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심적인 이 불붙는 것 같은 간절한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로서 메시아로서 이 절박함, 갈급함, 답답함 이게 막 뭉친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쳐 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했다는 것이겠죠. 단순히 보이스만 큰 게 아니고 목소리만 크게 사람이 크게 데시벨만 볼륨을 올린 게 아니라 간절함을 담았어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침은 예수님의 그러한 불신의 상황과 연약한 믿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강조적으로 힘을 다하여서 외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외쳤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외치셨는지 그것을 삼가하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섹션은 44절부터 46절까지인데 믿음은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은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벗어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Beginning point of a Christian faith.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을 보여줍니다.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이렇게 해서 잘 읽으셔야 됩니다. 오해될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신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지금 앞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안 믿는다고 큰 소리 치셨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부정합니다. 여기서 아니다라는 성경에서 이 부정의 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부정의 여기서 성경에서 아니다라고는 not 이 부정의 용법은 뭐냐면 두 개 가운데 A와 B 두 가지 가운데 앞에 것을 부정함으로 뒤에 있는 것을 강조하거나 그러면서 동시에 둘 다를 동시에 강조하는 그런 강조 용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 나를 믿는 것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두 가지 A, B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45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앞에 그를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긍정합니다. 이것은 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실제로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자를 앞에 것을 부정함으로 후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동시에 앞에 것과 뒤에 동시에 양자를 동시에 강조할 때 사용하는 강조용법입니다. 이런 걸 모르면 이거 이 말씀이 왜 이리 복잡냐 철학적이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된다. 양자를 두 개 다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 의미예요. 오늘 그런 용법이 부정의 용법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뒤에 것도 한번 보세요.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거기 뭐가 하나 생략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해놨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뭐가 아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보는 자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요 라는 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앞 구절에 44절에 그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45절은 생략한 거죠.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보는 자는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부정은 절대적 부정이 아니고 뒤에 것을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동시에 예수님을 보는 것도 된다라고 양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44절과 45절에 있는 부정이 이런 의미다라는 걸 먼저 문맥적인 의미를 여러분께서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맥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은 믿는 것과 보는 것에 대해서 좀 상고하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믿는 것과 보는 것, 또는 믿는 자와 보는 자에 대해서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믿는 자 또는 믿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 뭐라고요? 신앙, faith.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는 자 또는 보는 것은 체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눈으로 보는 거니까 체험이죠. 믿는 것은 신앙이고. 오늘 본문은 신앙과 체험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한 가지 문맥을 벗어났지만은 교훈을 여기서 받고자 신앙과 체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제 SNS에서 우리 한 동료 목사님이면서 또 교수를 하고 있는 목사님선 신앙과 체험이란 글을 대충 시간 없어서 대략적으로 아웃라인만 읽었는데요. 자세하게는 읽지 않았지만 아마 제가 하는 말과 같은 의도로 했던 것으로 제가 대략적으로 감을 그렇게 잡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추상적이 아닙니다. 추상적이 아닙니다. 아주 체험적이고 구체적인 신앙입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또 그런데 그 기독교 신앙은 특히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진리의 말씀 위에 써 있어야 건강하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병든 신앙,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기독교 신앙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써 있어야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진리의 기준에 합당해야, 부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체험은 어떻습니까? 신앙적 체험은 진리의 객관성이 의존하는 게 아니라 체험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입니다. 개인마다 체험이 다 다르잖아요. 물론 공동체적인 경험도 있고 또 보편적인 신앙의 체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성경 말씀 읽기라든지 기도, 전도 이런 것들은 개인적 체험이 아니라 보편적이죠.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되는 보편적인 신앙인이죠.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기도, 전도, 말씀 읽는 이런 행위는 객관적인 성경 진리의 말씀에 대한 명령에 대한 순종이지 주관적인 체험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요. 그것도요. 그래서 성경 읽기와 기도, 전도 이런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 방법을 논할 때 그것이 개인적인 경험이 되죠. 예, 개인적인 경험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는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이 QT, quiet time이 나는 저녁에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체험을 할 수. 내가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성경 읽기, 기도 이거는 저녁에 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개인적 체험이 다 다른 겁니다. 개인적 체험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은 성경 진리에 기초한 신앙의 행위는 해야 되죠. 그런데 체험의 영역에 들어오면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특별한 신앙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B라는 그리스도인이 동일한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죠. 내가 방언했기 때문에 당신도 방언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보편적이 있고 개별적이고 특수한 경우가 있는 거 있죠. 내가 어떤 것을 체험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그것을 체험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오류를 범합니다. 충돌이 옵니다. 객관적 성경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 믿는 것,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인카리지하고 하도록 격려하고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신앙은.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을 전해줘야 됩니다. 왜? 이건 기독교 신앙의 보편적이고 객관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체험, 보는 것, 경험적인 것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문화마다 장소마다 세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영향을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오를 범합니다. 바로 이 신앙과 체험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러한 특징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나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와 대화와 소통과 교제에 단절이 올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우리 선배 세대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후배로서 우리가 존경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좋은 유산이죠. 예, 여깁니다. 기도 자체는 성경이 하라고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신앙행위입니다. 그런데 내가 특별한 산기도를 했다고 해서 후배 목사들도 다 산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문화마다 개인마다 이런 것도 다릅니다. 세대도 그렇고 다음 세대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 세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는 정말 내 때는 옛날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 너희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행위를 전수할 때 신앙은 전수해줘야 됩니다. 언약의 부모로서 언약의 자녀들에게. 그런데 구체적인 경험, 체험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나는 체험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너희도 이 체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한다면 다음 세대에 소통이 안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시대마다 문화의 옷은 갈아입되 본질은 바르게 가르치고 전수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오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앙의 대화에서도 또 본을 보인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신앙 훈육하는 데 의미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잘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보는 자, 믿는 것과 보는 것, 즉 신앙과 체험의 문제.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체험과 신앙은 혼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됩니다. 누구든 기독교 신앙 체험 없이면 안 됩니다. 체험이 있어야 그 확신이 있죠. 예, 체험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체험 없이 어떻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성령 충만의 확신과 하나님 동행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체험해야죠. 자기가. 체험 못하면 안 됐죠. 근데 그 체험의 방식, 스타일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객관적인 성경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기초한 그 신앙만 지내줘야 된다. 습관은 다를 수 있다. 물론 또 같으면 더 좋은 거죠. 예,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나 또 체험까지 같으면 더 잘 통하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와는 체험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체험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고 해서 자녀 세대는 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에 있습니다라고 본질인 성경의 이 신앙의 본질인 말씀 읽기, 기도하는 것 본질은 하지 않으면서 핑계로 부모가 기도해라 말씀하면 우리 세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바로 신앙과 체험, 또 체험적 신앙 이런 것들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문맥을 벗어났지만은 바로 믿는 것과 보는 것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더불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도무지 믿지 않는 자들과 심지어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사는 그러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44절에 외치십니다. 예수님의 큰 소리를 외치는 외침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정의 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부정은 바로 후자글을 뒤에 나온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양자를 강조하는 긍정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것과 또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46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4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46절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하는 것에 은유해서 메타포릭 익스프레이션으로 은유적 표현으로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왔는데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바로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했죠. 앞에서 나를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부정을 했는데 그 부정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 증명되죠. 46절에 나를 믿는 자,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 결과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둠이 무엇입니까? 죄, 세상, 마귀, 사탄의 권세, 이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서 빛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반대입니다. 생명, 영생, 그리스도, 구원, 천국, 말씀, 이게 다 빛 아닙니까?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오는 시작이 믿음이다. 신앙의 출발점은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없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있다면 아직 여전히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다? 어둠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둠에 산다는 것은 자신이 어둠인지 또 모르면서 방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본인들은 몰라요. 빛 안에 들어온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빛 안에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빛의 관점에서 아직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을 봐야 됩니다. 그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어둠에서 벗어나고 빛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믿음이 있어서 영원히 살고 이 믿음이 없어서 영원히 죽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서 천국 가고 이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갑니다. 이 믿음이 있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살 수 있고 이 믿음이 없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서 멸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을 금보다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금보다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 믿음을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이 권세를 어떻게 돈으로 개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안에서 사는 삶,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을 더 잘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 들어온 우리는 연약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외쳤는지 아시겠죠? 예, 이 답답아. 한번 따라합니다. 이 답답아. 다른 사람 말고 자신 중에서 이 답답아. 자기에게 하면 하세요. 이 답답아. 예,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줬는데 왜 믿음으로 못 사느냐? 내가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줬는데 너 왜 자꾸 질질 끌리고 지니? 나만 섬기라고 했는데 왜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끌려가니? 이 답답아. 그래서 외치시는 거예요. 외치시는 거예요. 빛 안에 있는 삶,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을 더 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넬료가 믿음이 자라서 나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담대히 가서 눈치 안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 내려달라고 담대히 요청하는 그런 체험적 신앙으로 자라갔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귀를 두려워하는 어둠 앞에 짓눌려서 빛을 드러내면서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치료되고 고쳐졌어. 믿음이 자랐어. 나는 빛의 자녀라는 것을 과감하게 드러내는 믿음의 진보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답답아 외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답답아 네 가정에서 너는 빛이야. 너는 빛이야. 어둠에 따라가면 안 돼. 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번 따라합니다. 이 답답아 너는 네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네 학교에서 빛이야. 네, 빛이에요. 어둠에 떨려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외치십니다. 이 답답아. 예. 믿음 없는 세대요.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게 주님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승부를 걸어라. 이 말 아닙니까? 예.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깁니다. 두 번째는 47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점, 출발점이라면 기독교 신앙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47절, 48절에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은 구원을 누리는 단계입니다. 즉 신앙의 과정은 무엇을 누려야 된다?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고 신앙의 과정은 구원을 누리는 단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주의 킹덤이 내게 이미 임했잖아요. already 임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순종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있어. 이 세상에 있어.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따라합니다. 순종은 구원을 누리는 단계입니다. 예. 순종은 구원을 누리는 단계입니다. 믿음이 신앙의 출발점이라면, 시작점이라면, 순종은 신앙의 과정이에요. 신앙의 과정이 언제까지입니까? 성화의 전 과정이잖아요. 예수님 칭의의 구원받은 이후 죽을 때까지는 계속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렇죠? 신앙의 과정은 뭐다? 포인트가 순종이에요. 순종이 키워드입니다. 본문 한번 보세요.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자세히 관찰해 보면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순종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부정용법이 나오죠. 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뭐한다? 아니한다. 진짜 심판 안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자를 부정하는 것은 후자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또는 양자를 다 강조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도 또 적용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심판받을 짓 했는데 왜 예수님 심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심판하지 아니할지라도 48절 끝에 보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후자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후자가 뭡니까?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 심판할 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48절에 보면 심판할 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한 그 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 여기선 말씀을 강조하는 거죠. 후자를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전자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자신의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강조요법을 모르면 이 본문이 풀릴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상한 말이 되잖아요. 예수님 말 안 지켜도 심판 안 하네.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심판할 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그를 심판한다 라고 후자를 강조한 거죠.
47절에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은 아예 심판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심판 자체를 부정하는 용법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까? 바로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온다.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수사학적 용법을 잘 알지 못하면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재밌죠?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심판이 없다고 말했는데 결국 강조 용법을 통해서 보니까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믿음이 제대로 갖추어진 자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불신자도 될 수 있고, 이 말은 믿음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도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두 부분들. 궁극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자를 가리키겠죠. 심판의 대상이니까. 그렇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셔서 현재적 징계는 있더라도 징계를 통해서 바로 잡아서 믿음이 생기도록 해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으시겠죠. 그게 하나님 구원의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여기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다. 불순종 아닙니까?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한 그 말이다. 말씀을 인격과 의노화한 거죠. 말씀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불신자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이렇게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도 심판을 받지만은, 그러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네, 오늘 본문 문맥이 불신자와 연약한 믿음 두 믿음의 문제를 대상을 배경을 삼았고, 또 예수님의 외침도 이 답답하라고 외쳐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되겠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지금은 구원의 때이고 은혜의 때이고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빛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빛이신, 내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님을 반영하고 반사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답답한 말씀을 순종해라 라는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삶의 과정은 순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서 빛의 자녀된 우리에게 바로 순종의 삶을 살아라. 더 나아가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전파해서 그들도 빛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라 라는 말씀에, 사명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순종과 사명입니다. 순종과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은, 신앙의 과정은 순종과 행함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참된 구원을 이미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빛의 자녀로서 순종과 행함으로 자신의 구원을 증명하는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내가 죽기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미 참된 구원을 받은 자는 순종과 행함으로 자신의 구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전 과정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뭐다? 믿음이다. 믿음은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들어오는 신앙의 출발점이다.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이 믿음이 없는 이웃은 없는가? 라는 도전을 했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면 과정이 있다. 그 과정은 순종과 행함이다. 그 순종과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누린다는 거예요. 신앙의 전 과정에서 순종과 행함으로 구원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순종이 없기 때문에 못 누려요. 순종이 없기 때문에 못 누려요. 주님이 외칩니다. 네가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을 누리려면 이 답답아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단락 49절에서 50절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대상인 말씀은 영생을 누리는 원천이다 라는 점입니다. 1번, 2번을 묶어버렸죠. 믿음, 1번은 첫 번째 단락은 믿음, 두 번째 단락은 순종의 키워드죠.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말씀이 우리 믿음과 순종의 대상인 이 말씀이죠. 말씀이 믿음과 순종의 대상 아닙니까? 말씀이 영생을 누리는 원천이다 라고 말합니다. 49절에 보세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도 부정 말합니다. 아니요, 부정은 또 나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할 말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전자가 아니고 후자이다 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후자만 맞다라는 게 아니에요. 전자도 맞다라는 것을 동시에 강조하는 겁니다. 50절이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곧 누가 말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강조한다는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전자를 부정한다고 해서 이게 부정이네 아니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강조 용법을 모르면 이 몸풉니다. 전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강조 용법은 후자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전자까지 양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강조 용법을 씁니다. 독특한 용법이죠, 헬라에서. 그래서 마지막 섹션에는 바로 이 말씀이, 내 명령이,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이다. 영생이다. 말씀이 영생이다. 이 말씀이 영생이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유적 표현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이 영생이다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까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대상과 순종의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영생이란 말은 믿음의 대상인 이 말씀을 믿어야 영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성화의 이 신앙의 과정은 순종이라 그랬는데 말씀은 또한 순종의 대상입니다. 어디에 순종이 되는가?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죠. 즉 말씀에 순종을 해야 영생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믿음과 순종, 우리 신앙의 시작과 과정은 믿음과 순종인데 이 믿음과 순종의 대상이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기초해서 믿음이 만들어져야 되고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은 영생을 낳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죠. 순종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죠. 이 땅에서. 그렇죠? 신앙의 시작에서 믿음으로 영생을 이미 얻죠. 신앙의 과정에서 순종으로 통해서 영생을 누린다 했잖아요. 구원을 누린다 했잖아요. 굉장히 논리적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내 신앙의 시작에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영생을 얻는다. 믿음을 구원한다 소리,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 내 신앙의 과정에서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순종이 영생을 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의 대상이 말씀이 뭐다?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 어둠에서 벗어나는 시작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출발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 안에서 어둠은 잘 보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초대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라면 이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더욱더 의뢰해야 됩니다. 믿음의 진보와 신앙적 체험이 많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구원을 누리는 단계입니다. 신앙의 과정에서 순종은 필수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순종과 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순종과 행함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제자도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입니다. 믿음의 진보는 성령님을 의뢰해야 된다면 순종과 행함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제자도의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과 순종의 대상인 말씀은 영생을 누리는 원천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부의 말씀에 빛 아래서 거하면서 영생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도 지금 여기서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믿음과 순종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인 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참된 구원의 빛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에게, 전에는 불신자였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도록 말씀의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는 연약한 믿음의 단계에서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신앙의 과정에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을 누리는 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자 예수님의 제자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믿음과 순종의 대상인 말씀을 영생의 원천으로 삼아서 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이 말씀을 또 순종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전하는 말씀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가정들,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